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사가 40세의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아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러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서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26장의 마지막 두 구절 그리고 이어지는 27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창세기 26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장에서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이삭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삭에 관한 이야기만을 전하는 거의 유일한 장이라고 할 만큼 26장의 기사는 전적으로 이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 27장에서도 이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27장에 와서 창세기 중심 인물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축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극의 대전환을 이루는 내용이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드러난 이야기는 기억하고 있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사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야기, 창세기 7장의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내용을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질문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 은혜 언약의 실체여 유일한 구원자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일반 성도님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고 정리한 일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통찰,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정교하고 통일성 있는 해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전해드린 창세기 강서를 주의 있게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27장의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려 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 두 아들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과 에서이지요. 이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1절로 26절에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두 아들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말이 쌍둥이지 외모, 성격, 기질 거의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한 후에 곧이어 그들의 장성한 후 겪게 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에사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인이 된 두 사람에 대한 아주 다른 소개와 평가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모세는 에서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여 들사람이라고 하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부에서 모세는 에서에 대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거로 고작 떡 몇 개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하는 반면에 야곱은 차자임에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 어떻게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으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들은 서로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곧 불신자를 대표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인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단지 그가 탁월한 사냥 전문가였다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도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성경에 보면 사냥꾼으로서 특별하게 명명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느므롯과 에서입니다. 느므롯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력으로 고대 사회를 평정한 용사이자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최초의 왕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은 그런 그를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표하는 느므롯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을 철저히 따르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느므롯과 같이 익숙한 사냥꾼인 한편 들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가 들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람과 이삭의 장막을 모든 믿는 자가 가야 할 본향, 즉 천국의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고로 야곱이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비록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믿음으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성도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야곱을 모세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종용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라는 뜻의 탐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탐이란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바로 노아와 욥을 가리킬 때, 노아를 가리킬 때 완전한 자라고 하였고 욥을 가리킬 때 온전한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탐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노아와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상태 혹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야곱에게 적용하자면 그가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기질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작정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세상을 상징하는 들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장성하여 어엿한 어른이 된 후에도 외적인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품에 있어서도 날카로운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자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돌아온 에서는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냥꾼이었음에도 그날은 짐승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들에는 곧 세상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들에서 곧 세상에서 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사람의 육체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들 사람 에서는 인생의 유일한 만족을 해 아래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시간만 되면 들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들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들어와 지쳐있는 그의 모습이 들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능수능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족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에서는 평생토록 해 아래에서 장차 없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만 쫓았습니다. 세상이 준 육체적 쾌락과 육신의 만족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심히 배고파하고 죽을 만큼 지쳐 있었던 모습은 에서처럼 오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서는 순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영적 장자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포기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을 누릴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토로하면서 떡 몇 덩이와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에게 세상의 것과 장자의 명분 중에 어느 것을 원하겠냐고 묻는다면 그는 언제나 전자를 선택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영적인 축복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그러면 거의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고로 그들은 영적으로는 다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나는 것들로 자신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는 쌓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후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밋빛 노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설령 그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런 불의의 사람을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자라고 하면서 에서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망령된 자라고 명명합니다. 망령된 자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세상에서 나는 것들로만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 하고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속사람은 굶주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에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망령된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에서가 창세기 본문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오늘 읽은 26장의 마지막 부분과 27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34절과 35절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에서의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삭이 결혼하는 그 전 과정을 소개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지요. 이삭의 결혼과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는 모세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결혼은 한 문장으로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결혼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서는 40세에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때 2명의 가나안 여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가리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가 2명의 가나안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맞은 일을 기억하면서 에서를 가리켜 음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음행을 범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40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혹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일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나이를 가리켜서 40대 불혹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40살 정도 되면 40대 정도가 되면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나이대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신 바 있는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혼인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람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명령을 매우 가벼이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어떤 축복도 그는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로 살아왔습니다. 에서는 두 명의 가난 여자와 동시에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정면으로 거슬렀으며,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의도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은 어땠습니까?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종을 시켜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어서 동족 중에서 그의 아내를 거르게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의 신중을 기했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손자인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젓이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향한 적대적인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이 보여주는 뜻은 이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적 모범이나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강조한 교훈에 대해서 순종할 뜻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태도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슬픔과 근심을 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와 선한 형제의 마음을 매우 아프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주신다 해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6장은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된 이야기로 마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27장은 이보다 더 침울한 기사로 시작합니다. 27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삭과 리브가와 그들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삭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노년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원숙한 시기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노년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년이 되면 다 원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원숙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년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네 가족 모두가 관련되어서 가족들 사이에 질투와 속임수와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참 보기 드문 불화입니다. 누군들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도 이삭의 노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요, 창세기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가정의 불화의 가장 크고 먼저 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말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이삭은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창세기 강의에서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가 180세를 해로했다, 살았다라고 보았을 때에 이 시기는 최소한 120세, 30세는 훌쩍 넘은 그런 시기였으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삭이 노년이었을 때에 앞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시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눈의 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시력이 약해진 동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 사용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이 말이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즉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나빠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든 일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에서가 2명의 가난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기록한 바로 다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릇된 자리에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그의 결혼 사건 다음에 이삭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맞물려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이때 이삭이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다시 말해서 두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한 아들만 지나치게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유언의 성격으로서 축복을 전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전통과 관례에 따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공적으로 축복해 주는 일은 그야말로 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두 다 기뻐하면서 행해야 되는 공개적인 행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일을 리브가와 야곱은 모르게 비밀리에 행하고자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둘째 아들 야곱은 제쳐놓고 몰래 에서에게만 축복을 베풀어 했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부담스러워서 이 기쁘고 공개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다른 가족 모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의 아내 리브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전해 듣고도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이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만 따로 불러 축복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부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쇠약해져서 미리 자녀를 상속자로 정하고 축복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이 한 아들만 따로 불러서 사적으로 축복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라고 하는 훅복음을 일게 할 만한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다 같이 기뻐해야 할 축복식이 가족 간의 엄청난 갈등과 다툼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녀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옳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편에서 마음이 좀 더 가고 손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애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어느 때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편애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자녀든 편애를 받은 자녀든 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고작 에서가 잡아다 가져다 주는 사냥감, 그리고 그가 만들어주는 별미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의 사냥감과 별미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냥감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별미란 말이 6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삭이 에서가 잡아다 주는 사냥감으로 만든 그 별미, 특별한 음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준다면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오호라 주여, 결국 한 자녀를 이렇게까지 편애하게 된 이유가 고작 먹는 것 때문이었단 말인가? 모세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시야가 약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더군다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도 식욕만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빠져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삭과 에서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역시 먹는 욕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육체의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강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에서의 참지 못하는 식욕은 누굴 닮은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식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욕구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에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노년의 이삭에게서 에서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무슨 거창하고 복잡한 뜻과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만족하게 되는 일이 많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자 마음의 육체적 소욕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노욕이라고 합니다. 노욕.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 지난날보다 훨씬 멋지고 훌륭하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요. 절로 머리가 숙여지지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강해져서 노욕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훨씬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 예전에 어릴 때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든 사람은 다 지혜롭고 현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나이 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오히려 잡초처럼 온 땅을 더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욕이란 늙어서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추함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 방면에서 추함을 드러내는 노욕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추한 노욕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말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노년이 되어 가는데도 갈수록 죄된 본성을 역없이 드러내고 젊었을 때부터 보다 훨씬 더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아둥바둥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추한 노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본질상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또한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대적할 뿐이라고 합니다. 에사가 육체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일이나 노년의 이삭이 식욕과 별미 때문에 에서를 편애한 것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넘어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도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젊은 날의 에서와 노년기의 이삭과 같은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해주는 이 일을 리브가와 미리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브가는 분명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이삭은 더욱더 몰래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육적인 신용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까지 약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모세와 비교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따르면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쯤에도 영적으로 조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더욱 빛이 났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고 합니다. 아브람과 모세는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적인 시야는 좁아지고 말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가는 대신에 육적인 식욕과 세상 것에 대한 노역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에서가 죄다 빼다 닮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의 식습관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이삭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고 젊은 날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잘 늙어가는 것,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 안에서 잘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은 젊은 날에 어릴 때의 신앙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젊은 날에 영적으로 총명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외려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큰 근심과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노년의 노아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많아서 좋은 경험과 좋은 지혜를 들려주는 것이야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노역을 가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는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아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심지어 노인들이. 그래서 성도는 잘 나이가 들어야 하고 잘 늙어야 합니다. 늙더라도 멋지게 늙어가야 합니다. 늙어서 자신의 추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은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노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옛날에는 이런 어른들이 교회를 지켜줬어요. 지금의 교회와 내일의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가장 앞자리에 나와 있고 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울부짖듯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노예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듣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예전은 새벽잠이 없으신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새벽 예배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 어른들도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유튜브로 본대요. 그냥. 오늘 우리가 노년의 이삭을 보게 되면서 노년의 이삭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삭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삭의 가정에 불어닥친 가정 불화의 원인에 있어서 리브가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는 남편 이삭에 비해서 이때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고안해낸 일들은 결코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지나친 열심은 도리어 가정을 더 큰 불화와 불신의 늪에 빠져 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오늘 본문 5절부터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그 시작점이 뭔 줄 보세요. 바로 남편 이삭과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에서가 몰래 주고받는 그 대화를 엿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연이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간에 이삭과 에서의 사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세요?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남편과 첫째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믿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 보면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는 자로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는 자로 보고 자신도 아버지를 향하여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야곱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토록 신뢰감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가 자녀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쁜 말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위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리브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감성에 있어서는 이삭보다 좀 나았을지 몰라도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삭과 에서가 남편과 자식임에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드는 그것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형에 대해서 극도로 불신감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요 엄마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곱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장본인입니다. 물론 그녀도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었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녀의 모습 속에 누군가가 오버랩됩니다. 누구입니까?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같이 행했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의 상속자를 얻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 그녀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녀의 시어머니이자 남편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행한 실수와 죄악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격언을 신념으로 품고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영적 교만입니다. 본문은 리브가의 실패 역시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녀에게는 인정하고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악함이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잘못은 남편 이삭은 물론이고 하나님조차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려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참고 지켜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제적인 기획자라도 되는 양, 연출자라도 되는 양, 너무 나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목적을 위하여 나쁜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애서 대신에 받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아니라면 마치 영원히 그 축복받을 기회가 없을 것처럼 지금 당장 행동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지금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가 있는 외부로 출타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짧은 긴박한 시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시간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야곱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편애하였듯이 리브가 역시 둘째 아들 야곱을 지독히 편애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서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리브가는 에서를 향하여 한 번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는 너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신에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하나입니까? 근데 야곱을 향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에서를 향해서는 내 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마였어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맏아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챌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삭을 향해서도 한 번도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이삭이 시야를 잃었다면 리브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편애하는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장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늙어 쇠약해진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그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거짓된 행동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이런 판단과 확신이 야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리브가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부터 장제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실망한 아버지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 후에 2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근심과 불안 속에 도망자와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럴 거였다면 차라리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리브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전에 살아갔던 것과 같은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식구 사이에 불신과 반목만 더 키우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짐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과정과 방법도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더 큰 짐을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방법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잠잠히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신앙은 크게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 사례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상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졌다면 그럴수록 아내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자신이 중심을 잘 잡아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편애와 잘못된 열심은 상황을 더 꼬이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은 가장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은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대로 따릅니다. 혹자는 야곱의 이런 행위가 어머니의 압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순종이 아니겠느냐고 그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요구에 의해서 혹은 전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순종심으로 행한 일이었다면 그의 잘못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할 때 야곱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20~130세였다면 야곱은 이미 60~70대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가 옳지 않은 그 괴락으로 자신에게 지시할 때에 그것을 전적으로 동조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버지 이삭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는 속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곱은 양심으로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도 속이고 양심도 죽인 채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할 때 야곱은 한마디 거절을 하거나 고민하는 내색 없이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따릅니다. 자신의 예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두르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을 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태연스럽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신이 에서임을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자신이 직접 잡은 고기로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 이미 중단하고도 남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든 것이 콘티에 짜여 있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가 이 거짓된 행위를 기획했다면 야곱은 거짓된 행동을 완벽한 연기로 펼쳤습니다. 누가 더 비난받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행동은 적어도 한 아들에 대한 지독한 편애, 부모의 편애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원숙한 나이에 접어든 이삭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은 변명의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가보다 야곱이 더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분량이 할애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그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계략을 꾸몄다면 야곱은 임기응변적인 기술과 능숙한 거짓말로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인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자신이 에서인가 의심하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즉 자신의 속임수를 덮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너무 일찍 음식을 대령한 일에 대해서 이삭이 의심을 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냥해서 음식까지 만들어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사냥감을 두셔서 마치 하나님이 자 이거 가지고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 라고 할 정도로 나가자마자 짐승 한 마리가 있어 그 잡아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드리게 됐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오직 맹세할 때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지금 참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실은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담대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가증스러워요. 가장 비열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행동이 이삭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무리 눈이 멀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삭의 그런 행동이 그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멀었지만 다른 감각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음성은 에서의 음성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이 에서라고 하는 말까지는 의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촉감이었습니다. 이삭은 직접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더러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짐승의 털로 위장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삭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의 음성은 에서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은 에서의 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승 털을 에서의 손에 난 털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삭은 찜찜해하면서도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최종적으로 야곱을 에서로 판단 내립니다. 이삭은 야곱의 말에도 속았지만 자신의 감각에도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본문 23절은 이 같은 이삭의 행위를 두고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야곱에게 장제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다르게 에서만 편애하였고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를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노역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협작과 속임수에 굴복하여 결국에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믿음 안에서 장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마치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면 하늘은 스스로 도우려 하는 자를 도울 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와 나의 행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의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은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그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대로 한 그 결과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옳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했다고 믿게 되었고, 리브가는 그 축복을 원래 받아야 할 야곱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명분에 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각자 입장에서는 목적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모두가 불의했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분별을 잃었고,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략을 꾸몄으며, 야곱은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불의한 생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부정한 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함 없이도 목적하시는 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조차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과 세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 내용입니다. 27절에서 2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베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은 아버지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 축복을 실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삭의 의도대로였다면 이 축복은 에서에게로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노역에 빠진 이삭을 사용하셔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된 내용대로 언약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나타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죄사함과 참된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는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의 수치스러운 가정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이건 대단히 침울하고 암울한 이야기인데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삭처럼 무슨 일로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단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극히 큰 위로와 자비와 확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자신에게는 이유가 되고 합당한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과 방법은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신앙의 반칙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특히나 이삭을 속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한 그 행위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고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만족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괴롭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조차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것은 오직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이겨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그들을 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여정 중에서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설득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비록 연약하지만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의 뜻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의 새김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